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1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세부적으로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또 지켜야 될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풍성하게, 그 표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2018년도 벌써 7일이나 지났습니다. 1년에 52주 중에 벌써 한 주를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 세우셨고 또 7일 동안 잘 지켜나가고 계시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참 연말 기분도 별로 나지 않고 신년 기분도 참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올 한 해 여러분들 삶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이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바라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평안한 거. 자, 우리 다 그 소원 있잖아요. 그래, 평안했으면 좋겠다. 참 평안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데 어떤가요? 평안이 마음처럼 평안하던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평강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늘 평안하십니까?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누구는 안 평안하고 싶냐고요. 문제는 그거예요. 누구는 평화롭지 않고 싶습니까? 누구는 안 평안하고 싶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도 제발 평안하고 싶어요. 축복해 주신 대로 제발 평화롭고 싶어요.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싶고 내 삶도 평안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면 늘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늘 긴장하는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정말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돌 하나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일. 내 삶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가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긴장되는 일로 말미암아 그게 돌이 하나가 던져가지고 파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 마음이 흔들리는 내 삶에 파장이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잠깐 평안했다가 슬픈 소식 들리면 내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파장이 일어나고, 잠시 잠깐 평안했다가 뭐 힘든 사건 한번 부딪히면 내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것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내 마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 전체가 뒤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환경이요 우리의 마음을 쥐락펴락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뺏겨가지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지켜내는 거 쉽지 않고요. 그 평강을 주장하고 있는 마음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들이냐면요. 환경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쓰라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요, 밖에서 지저귀는 참새의 소리만 들어도 우는 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환경이 평안하고 즐거운 사람은요, 그 똑같은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소리로 들립니다. 똑같은 형편인데도 내 마음 때문에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지배해버리더라고요.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 그냥 마음이 평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에 영향이 미쳐지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실체는 아니죠. 기능이지만 그 마음이 우리 몸 전체를,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우리 생활 전체를 컨트롤합니다. 눈을 통해서 보고,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귀를 통해서 듣고, 피부를 통해서 감각을 느끼는 그 정보들이요, 다 모여가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온갖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감정들로 인해서 고요했던 우리의 마음에 그 감정들 때문에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고요했던 그 마음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해요.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피냄새가 나면 갑자기 두려워지고, 아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귀에 무서운 소리만 들려도 우리의 몸을 자동적으로 움츠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파도 같아요. 늘 출렁거립니다. 한순간도 잔잔한 적이 없고 계속 출렁출렁. 출렁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니 멀미나도록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 바다 위에서 생각하고 또 느끼고 한순간 한순간 결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8년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의 항해 가운데 비록 출렁이는 일들 많아도, 멀미나는 일들 많아도 잘 결정하시고 그 풍랑 잘 헤쳐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는 그런 귀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출렁이는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냐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마음을 주도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도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이끌고 가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내 마음을 주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한번 보실래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앞에 상반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래요. 그러니 내 마음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끌고 가시기도 하지만 내 마음 내가 지키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잔잔한 호수 같은 우리의 마음,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출렁이지만 그 마음 지켜내는 것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서 평강을 지켜내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평강이 없다면 믿음을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대로 내 마음이 출렁거리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 둘씩 빼앗기면 평강이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점점 평안이 사라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옛 본성, 옛 자아가 되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말씀 읽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숨 막히고 정말 답답한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 거고요. 말씀을 읽어도 읽히지 않고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도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강을 지켜내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하여 우리 안에 평강이 주장되어 마음을 주장하는 방법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고,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을 지킬 수 있을런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달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내 평강을 지켜낼런지 잘 배우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올 한 해 정말 말씀으로 풍성하여 평강 가운데 거하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은 이겁니다. 세상의 풍파에도 내 마음 사로잡히지 않을 정도로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비결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평강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아요.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수를 한번 계수하여 볼 때에 평화로운 날이 며칠이나 되셨습니까? 하루 종일 찬송하며 하루 종일 감사해서 마치 구름 위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날이 몇 날이나 되셨냐고요.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오히려 행복한 때보다 두려울 때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평화로운 상태로 이끌고 가지 않아요. 평강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 내공이 잠재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보실래요? 사도 바울 옥에 갇혀 있을 때 환경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옥에 갇혔는데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거하고 있다 보니 찬송이 나와요. 평화로다 찬송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군 천사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건 환경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지 못하고 잡아먹히지 않고 마음의 평강이 그의 삶을 주장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목표를 이렇게 같이 잡아오죠.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서 내가 환경에 잡아먹히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출렁이는 파도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지는 비결은 무엇이냐?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신학자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를 좀 다 생각해봐요. 뭐 다 일리는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 즉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풍성히 거하는 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거한다, 풍성이 거하다 할 때 거한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엔과 오이케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디 안에 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안에 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풍성히 거할 때는 환경에 잡히지 아니하고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빈궁하고 궁핍할 때에는 예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빈궁하고 궁핍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서 사그러질 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환경에 우리의 삶이 잡아먹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풍성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갖 예수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고 예수님,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내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기보다 세상 생각하기를 더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생각하기보다 나의 일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기보다 내가 세상 일들을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면 신성모독이래요. 올 한해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기를 많이 생각하고 그 묵상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워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기에 우리의 삶이 힘이 있어지게 살아가는 것,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해버리는 것,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유익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풍성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유익, 성도의 특권은 많이 찾을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비로소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의 현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풍성하면요,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글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우리 안에 말씀을 풍성하여지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말씀 덮어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덮어놓고 구하는 것은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진 채로 여러분들의 입을 하나님 앞에 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여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 그런데 그것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료,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하면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거 구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거 구하는 거.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이 풍성하여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이 풍성하여서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정말 지혜로운 성도로 살 수 있어요. 지혜가 풍성한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바른교회 목회 철학 중에 두 번째 제가 가지고 또 나누고 사역하는 목회 철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바른 교회, 바르게 살아,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요,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여러 군데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시편 119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 3절의 말씀에서 세 가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씀해 주세요. 98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9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항상 그 말씀과 내가 함께하면 뭐요?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여러분 원수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원수는 뭐예요? 상대 적을 무너뜨려야 되고 잡아뜨려야 되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끊임없이 노립니다. 뱀이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그 약점을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를 넘어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는 그 원수보다 우리가 지혜로워진대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원수에게 농락당합니다.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또 세상에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말씀, 우리가 가까이 대하시고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한 해 되셔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9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다. 네. 내 명철함이 누구보다 나요? 스승보다 낫대요. 98절에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데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대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나 사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더 나은 스승을 찾으면 돼요. 나를 가르쳤던 분보다 더 훌륭한 분을 찾아가서 배우면 그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 보면 나의 스승에게 이것들을 저것들 다 배우고 또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또 더 좋은 기술을 익히고자 하면 더 나은 스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원포인트 레슨 받는 거예요. 딱 하나만 배워도 어떤 한 가르침만 받아도 내가 확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라도 더 나은 스승을 찾아가죠. 더 나은 스승을 찾아가죠. 여러분, 더 나은 스승을 찾아가면 더 나은 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면 나의 스승보다 훨씬 나은 스승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풍성하여 가득 채워질 때에 스승보다 나은 명철함이 우리에게 있다. 지혜로운 성도로 살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 10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명철함이 누구보다 나요? 노인보다 낫대요. 여러분 노인에게는 따라갈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경험이에요. 경험.
인생의 경륜, 살아온 날만큼 경험이 쌓이고 글을 쓰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해도 노인에게는 그 경험이라는, 그러니 노인에게는 경험이 면류관입니다. 경륜과 인생의 경험이 그에게는 있죠. 그러나 인생을 다 산 노인보다 더 명철한 것이 있으니, 나로 하여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 만한 그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우리의 삶이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스승보다 나은 지혜를 얻게 되고 노인보다 나은 지혜를 얻게 되니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 다 살고 나서 아하 이게 아니었구나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지혜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두 번째, 하늘의 지혜로 바른 성도로 살 수 있게 돼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고 잘못까지 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올 한 해 그렇게 사셔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점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먼저는요, 그러기 위해서 사모하세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풍성이 거하라고 했는데 거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절대 그러한 경지에 다다를 수 없죠. 간절히 여러분, 사모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도 그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고 싶습니다. 힘이 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한번 힘내보세요. 하나님 내가 풍성히 거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해보는 올 한 해 되십시다. 다른 신앙의 목표 많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바른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10수년의 날보다도 하나님 2018년은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살게 하셨고 또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이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공동체로 묶여진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과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연구하고 또 노력하는 겁니다. 몇 가지 실천사항. 제 욕심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구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요, 주일학교 애들도요, 금주에 암송 말씀 해가지고 막 외웠거든요. 제가 긴 거 안내드려요. 일주일에 한씩 다음 주에 이거 암송해 오세요. 이렇게 할 건데. 다음 주 숙제는 오늘 다음 주 숙제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나씩 우리가 암송하는 훈련. 그게 다 쌓여가지고 52주 동안 52개가 암송되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머리가 그렇습니까? 한 3개 입력되면 앞에 것부터 지워지잖아요. 그래도
그 주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담는, 늘 입에 말씀을 읊조리는. 딱 집에 가시면 종이에다가 크게 주일날 저녁에 써놓으세요. 그리고 천장에 누웠을 때 천장에다도 붙여놓으시고, 화장실에도 붙여놓으시고, 냉장고에도 붙여놓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건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꺼내 막는 방패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공격하러, 예수님이 누구신데 감히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린들 공격 안 하겠어요? 공격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말씀으로 다 승리하십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했는데 내가 아는 말씀이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머리에 맴도는데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생각나가지고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몇 장 다 찾지는 못해도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그러한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성경 일독 늘 새해는 하잖아요. 성경 일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알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알 길은 없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 날 저녁에 공부하는 팀이 있고 또 토요일 날도 두 반 나누어서 말씀 공부하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들은 따뜻한 봄날 되면 3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을 할 거예요. 제자훈련을 시작할 건데 수요일 날 낮에도 좀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해가지고 몇 개 반을 좀 개설해 놓고 한 명이 해도 하려니까요. 1대1이라도 할 테니까요. 여러분, 올해는 내가 말씀 배우는 일에 좀 전념해 봐야겠다.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질려버리니까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교회가 정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훈련들을 할 때에 여러분 함께 손잡고 따라온다면 혼자 가면 빠르게 갈 수는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성도 되어진 여러분이 함께 볼 때마다 격려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말씀의 풍성한 그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그러면 삶의 환경이 나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의 비결이죠. 그런 맛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인데 올 한 해 그렇게 살아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 주세요. 제가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아셨죠? 말씀으로 풍성하게. 말씀으로 풍성하게.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말씀으로 풍성하여서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는 복된 은혜가 있는 2018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